4장, 5장, 6장 예미에서 이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기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신앙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재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달리며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이런 사람들 한 사람 찾아보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 BC 612년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사명을 준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찾.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보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묻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볼 때 세상 바깥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거 있는데 군사력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나라들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부러워하고 부흥을 부러워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예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이 시간 개인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구하고 살아가느냐? 가고 있는 자 맞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 가치를,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죄인이 발견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비포 크라이스트 600년, 612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 영적 현실, 유다 말기의 영적 붕괴를 다루고 있는 유다 말기 때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 유다 백성들이 그때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의 마음은 사라졌고 제사는 드렸지만 삶은,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삶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불의했고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이 없는 이 시간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참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지키고 아는데 이거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이런 말씀에 우리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배의 마음은 예배 억지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왔다 갔다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은 희석되어졌고 예배는 제사는 드렸지만 그의 삶은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아니고 말씀은 들었지만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 훑어보라 다녀보라 하시면서 딱 한 사람은 있어도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용서해요. 이 말은 그만큼 한 사람의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걸 그거 알겠습니다. 그만큼 진짜 신앙인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리죠.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이 시대에 인정하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핵심적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공의를 행한다는 말, 이거 어떤 말인가? 공의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보다 삶, 말보다 행실에서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이에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도 그렇지만 그 생활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 삶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할 정도로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공의가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600년 700년경에 보낸 선지자인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소와 말과 그런 짐승들도 다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가 가진 그 예물 가증한 것을 가져오지 말라.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이런 연속상 속에서 이 뒤에 또 계속 이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이 동시대에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 이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공의를 행하며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는가? 따라해봅시다.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는 진리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려는 중심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리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을 알고 그대로 살려는 중심. 100% 그걸 몰라서 그 중심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 마음을 감찰.
너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너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려는 중심. 그 중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회개를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았나요? 찾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와 많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시대와 비슷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도 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정도 버티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려고 가치를 두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 속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앙의 중심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대변인인지도 모릅니다. 예배 틀이 뭐죠? 형식이라고 부르는 틀. 예배의 틀은 화려한데 오늘의 교회 건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잘 지어, 물론 예배는 장소 아름답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땅은 화려한데 예배 격식은 아주 화려하고 화려한데 주님의 인재와 공의가 없다면 예루살렘과 같지 않겠습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도 또 이렇게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거든요. 하나님의 인재.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희 마음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가졌다든지 뭐 몇 년이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신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와 공의는 사라지는 모습 예루살렘과 같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듣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적지는 않은지 우리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인들은 아닌지, 말씀을 받아들여도 아멘 해놓고도 그 말씀 참 좋다 해놓고도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 살아가지만 우리 세상을 보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따라해봅니다. 성공주의. 성공주의. 교회도 건물을 크게 지어야 그게 성공했고 목회자가 성공했다. 목회자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쓰는 순간에 세상이 들어온 비유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교회고 사람이 적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이거 성공주의에서 나온 거. 아우 재정이 교회에서 한 주에 헌금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축도하는 거, 부흥의 축도를 그거 가지고 하는 것. 세상에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많으면 좋지, 크면 좋지. 그렇지만 거기에 세상적인 것에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자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희석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변화가 와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신앙인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사역도 봉사도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에 와서 체면 치료를 한다든지 사역도 마찬가지, 예배도 봉사도 사람을 보며 의식하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무사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중심에서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만 되겠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만 말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입만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웃으면서 그래, 말이 많은 사람, 행동이 없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저 사람 물에 빠져 내려가면 다른 데는 다 빠져도 입만 물에 동동 떠서 내려갈 거야.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합니다. 행동이 없는, 말 많은 사람.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입만 동동 뜨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방치라고 말해요. 방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입만 동동 뜨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 같다. 그런 것.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둔해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하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흐려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오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시작. 이 뭐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기준이 흐트러졌어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는 귀가 닫혀버렸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한 사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막 묻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너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권영근 목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이런 사람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은 어떠한가?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너는 공의를 행하고 있나? 너는 진리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들려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거대한 운동으로 이게 시작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결단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의하시되 모세를 세워서 불꽃 가운데 딸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불러 세워서 민족의 지도를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싸움의 승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부흥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 그 중에서도 마음이 하나 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 부흥.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것. 모세만 가치가 큰 것이 아니고 여기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120문도 그때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을까요? 지금 사무엘을 찾을까요? 지금은 모세를 찾을까요? 엘리야를 찾을까요? 지금은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 찾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그 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찾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절에도 보면요, 그때 사람들의 그 정황이 들어있어요. 2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예요. 이 뭐죠? 그때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맹세 해놔놓고도 손해놓고도 입만 맹세도 거짓 맹세했다는 거죠. 3절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 알지 못하며 뭐죠 이거? 하나님께 징계를 쳐서 아프게 하는데도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뭐 잘못했는지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라. 소경이요 기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아픈 줄 알지 못했어.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했어.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얼굴이 아주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불량 이런 거예요.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죄 짓고도 얼굴이 굵지도 안 하고 거짓말해도 이런 시대. 이런 시대. 4절을 보면 어리석고 비천하고 여호와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이 성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살리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성을 부산 땅을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에게 찾겨지는 의인으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